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태초전에, 진짜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그분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널리 이렇게 선포하라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존재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냥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것이 있는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사랑스럽던 우리가 아주 안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며 같이 이야기하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들도 진짜 다 아시다시피 사탄의 그 계획에 속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사탄의 시기와 질투가 빚어낸 가장 인류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 사탄은 착 달라붙어가지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문의설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게 하고 달콤한 말들로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사탄의 주된 업무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사탄의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탄은 수많은 교활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달콤함으로 속삭여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헐트하게 아프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사탄이 자랑케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죄악된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파하시고 늘 그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아프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아닐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 속에 넘어가서 우리는 계속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거짓말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그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곧잘 해요. 그런 거. 아마도 인간의 어떤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제가 혼냈어요. 혼내고 나서 그렇게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넌 왜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탄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라고. 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인지 몰라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했던 행동이 바로 저희 아이가 했던 행동이랑 그 아이에게서 나타난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아담과 같은, 우리 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사실 알잖아요. 아이들 다 키워봤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대답은 나도 모른다고, 왜 그런지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우리가 대답도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 말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에게 이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딱 진짜 그 아담이 당신이 주신 이렇게 핑계대는 그 딱 아담이 하는 짓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정말 사탄의 자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뭐 친구를 통해서도 하고요. 더러는 심지어는 진짜 가족을 통해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을 통해서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사탄을 다른 말로 하면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이 디아블로스, 이게 갈라놓다는 거거든요. 갈라놓는 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갈라놓으려고 무진장에 쓰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서 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상처를 주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끌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진짜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주고받는 상처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감과 상처는 그나마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아무로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듯한 깊은 상처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살짝 지나가는 건 좀 짧게 걸리고 뭐 이런 거 느끼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래 걸려도 어찌됐든 간에 그 상처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깊은 상처들은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일이 그 사탄의 주된 업무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돌면서 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시때때로 환경으로 다가와요. 환경으로. 또 어떨 때는 상황으로 또 어떤 때는 아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 진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 상황, 또 관계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처를 입히고 낭만케 하고 그래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무너뜨리는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이에요.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상처 입히는 그 사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탄의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은 여러분을 낭만시키고 여러분을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보기만 해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상처기 내서 그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아주 그냥 이 나쁜 것들이에요. 그것도 어느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상황 뭐 이런 거 많이 이런 주변의 것들을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이거 주된 일이죠. 근데 목적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뭐냐면요. 주변 환경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상처내는 거예요. 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정말 기가 막힌 이것을
내 스스로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너무 격했나 봐요. 어느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상처 내버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상처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짓이 있는데 바로 생각과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고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아파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약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넣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이란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 주된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분과의 어떤 그 관계를 파괴하고 끊어내서 종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 그 사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일이고요. 목표이고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자해하는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기술인 거예요. 성경에는 사탄의 그런 계략들이 많이 나와요. 열거하자고 하면 수도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좀 한번 예를 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한 사건이에요. 사건의 그 전말이 이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 있잖아요. 걔들하고 이렇게 누가 참신이냐 이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바알 숭배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바알에게.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래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자기를 막 상처기를 내요. 피를 내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어텐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한테 막 찢으면서 보라고 나 자해한다고. 정말 있잖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도전해요. 막 따지면서 하나님 오케이 나 그럼 완전히 이제 협박해요. 하나님 협박. 이거 안 해주면 말이야 하나님 나 있잖아 확 그냥 이런 협박.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자신을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분명히 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원망하고 절망된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생급발랄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생급발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지 원망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 원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탄의 계계인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들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나 이미 사탄의 계계에 다 넘어가가지고 거의 이제 사탄의 자녀가 된 그런 비극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진짜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해가지고 사탄은 또 그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막 또 해하게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자해토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 이 또한 내 잃어버린 자녀들인데 얘들 또한 이러고 있으니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그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기 자해뿐만 아니라요, 계속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그거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지 멋대로 그냥 자기 몸을 여기저기 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아파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돼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픔을 좀 덜어내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말로 하는 뭐 전도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정말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돼. 우리 다 그렇게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옮김받은 그 은혜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아무튼 잃어버린 영혼이든 어찌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를 아파하고 스스로 더 악의 구렁텅이 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나쁜 사탄은 이 짝이나 저 짝이나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한번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요. 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그 뒤에 있어요. 엘리야의 일에.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영적 이제 어떤 대결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들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큰 대승을 거둬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요, 이사벨이라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지집에 그 일을 통해서 위협을 받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그 두려움에 의한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멀리 달아나요. 그리고 엘리야는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일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 넣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홀tes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낙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다가 또 더 두려움이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막 가운데 앉아가지고 낙담한 채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전이에요.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정말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권을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사탄의 마음에 아주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일부러 사탄은요, 어떻게 보냐면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두려움이 딱 들어오게 하면서요, 내 자신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온통 자신의 초점을 맞춰요.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일, 그 대승을 거둔 이후에 허탈감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그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더 크게, 두려움이 더. 그래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더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무언가가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면요, 다가오는 그 감정이요, 좀 있어요. 아픈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다. 이제 하지 말아야지. 큰 일을 잘 치른 것에 대한 기쁨은 사실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공의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와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의 그 느꼈던 그 감정, 아픔, 이것이요, 사실 그 기쁜 마음 뒤에 오는 허탈한 마음, 이런 마음, 이게 다음 있죠, next, 다음이란 그런 거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20몇 년을 워시코리아 섬기면서 지내면서 많은 집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또 기쁨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 사실 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그 기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딱 끝나고 나면요, 이게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매번 그래요. 매번.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해. 나 이제 이걸 끝. 그 이유 중에 한 부분을 딱 보면요, 두려움이에요.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여요. 다음이라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저를 나약하게 만들죠. 이런 생각과 마음에 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겨내야만 해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잠깐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 잠깐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디프레스, 이런 상황에 처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거예요.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보면요, 길게는 1년씩도 가고, 그런 분들은 스포츠맨들,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고 그러던데, 그거. 슬럼프? 그런 것들.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요, 근데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세상에서 표현하기를 우울한 모드예요. 우울증이라고도 얘기해요. 우울증을 영어로 보니까 멜랑콜리아라고 그래요. 멜랑콜리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었던 말랑꼴랑하다, 이 말의 원어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하나의 보면은 멜랑꼴랑하다라는 그 우울한, 디프레스 되는 이거를 하나의 증상이고, 요즘에는요, 이런 증상을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해요. 멘탈한 디지즈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 생각과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세상은 우울증이다, 디지즈, 이런 디프레스, 슬럼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단코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나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 단순히 말하면요, 귀신 들린 상황인 거예요. 어렵죠. 그걸 깨닫는다는 거.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멀쩡할 때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누군가가 그런 내 교우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보이면 어떤 걸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떠나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우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겨서 아마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울증은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과 사고의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잠자는 거, 신체 활동, 아무튼 이 전반적인 모든 정신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운된 상태.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를 우울증의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 통계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우울증에 대한 어떤 나와 있는 통계들. 그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이 3분의 1 정도만,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만 나름대로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 대부분은 뭐 안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한 80~90%가 아주 호전되는 상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보고되는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 사건의 3분의 2, 모든 자살 사건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우울증의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숨기지 말아야 해요.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말고 친구나 상담자 뭐 이런, 그렇죠?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학계의 권위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 중요하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해요.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어서 자신을 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꼬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를 해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니 또 그거는 사탄을 반대로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그 계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 난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래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니까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여러분, wellspring 알죠? 마르지 않는, 진짜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생명의 샘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샘이 마른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려고.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생각이 진짜 막 이렇게 비관하게 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되게 늘 그냥 애써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똑같은 걸 봐도 우리가 아주 생급발랄한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면 어떤 거를 갖다라도 기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사탄은 그냥 낙심된 마음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이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샘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샘을,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정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염려가 어떤 거예요? 염려. 이게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염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같이 아주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이 메마르지고 염려로 온통 여기 차니까 온갖 스트레스 다 들어오고요.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사망의 골짜기 위로 그냥 터벅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민하고 염려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그런 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망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있잖아요. 약해져가지고 면역체제가 확 무너지면서 기력이 쇠하고 떨어져가지고 결국 몸마저 그냥 행해지는 거예요. 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데리고 다니는 애들 중에요. 귀신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은 똑바로 이렇게 생기만으로 건강한 애들 보셨어요?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흐르고 다니잖아요. 기력이 세워서 그냥 기운이 쳐져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stop! 염려 그만해! 말고 하지 마! 염려를 그만하고 어떻게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염려, stop! 기도하고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더 이상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쉴드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현재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또 그 기준도 줘요. 내 생각과 마음이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아니야? 이런 거를 기준을 허락했어요. 사탄이 주는지 하나님이 주는지 그 방법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서 생각 딱 얘기를 해요.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기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생한 말씀이고 생기를 일으키는 생기발랄한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끝장나는 그런 사망의 말씀인지 말씀은 아니죠. 사망의 소리인지 그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짜 기뻐하며 살라고 해요. 정말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과정 속에 또 어떤 이가 막 진짜 정말 골 때리는 상황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정말 어렵죠. 심지어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실실 웃고 막 이러면요 머리에 삥 꽂은 여자 같을 거 아니에요. 미친년같이. 그렇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볼까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로 보니까요. 영어로 되게 있네요. Rejoice, rejoice in the Lord always. Always래요. Always. Rejoice.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정말 우리 모두가 즐거운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물론 진짜 어쩌면 현재 정말 당장 너무 힘들어. 이게 될까요? 됩니다. 현재 당장의 그 상황에서는 힘들고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다시 말해서 기도, 강구, 말씀,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특히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모든 일련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겨내고요. 환경들을,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정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자신 속으로 그냥 빠져들지 말고요. 자신 속으로 뒤돌아보고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 돌릴 때에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워낙에 나약하고 사탄이 우리랑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자꾸 나 자신이라는 그 음침한 웅덩이로 우리 스스로를 몰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의지해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모르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좀 고단하고 우울합니까? 저 스스로도 고단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대부분의 그 우울한 감정을 겪는 사람들의 우울한 그 감정은요, 관심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다른 이들에게 이 초점을 맞출 때 그 우울한 감정은 치유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성경을 연구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길이에요.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것들이 우울한 애가 뭘 영광을 돌려요. 생기, 발랄.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상처가 하나 없이 기쁘고 밝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저기 이게 쭈구리 방탕이야. 그게 무슨 영광이 나겠어요. 빛을 바라고 사랑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